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권 3번째 이야기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다니엘서 5장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서 5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와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벨사살 왕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는 부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벨사살 왕 이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큰 호령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두려움을 또한 깨달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지금 이제 그의 자녀라기보다는 그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벨사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여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벨사살 왕이 수많은 사람의 귀족들을 불러들여다가 지금 잔치를 행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심과 동시에 그의 미래를 알게 하도록 하나의 신탁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연회가 깊이 성대하게 열려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벽에 어떠한 글씨가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벨사살은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하지만 또 이 벨사살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그 왕으로부터 잊혀져 있다가 또 역사의 중심부로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의 사건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던 그 한 왕,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그 문제를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약속을 안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고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다니엘서 5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합니까? 그래서 귀한 손님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지도층과 귀족들을 말하겠죠. 그 귀족들 1000명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게 왕성함과 동시에,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1000여 명의 귀족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큰 잔치를 벌이는데 벨사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선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상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회가 베풀어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취하여 온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그 거룩한 기구들을 갖고 그들이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며 그 음란하고 그 더러운 그 연회장에 도구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갖고 있는 신관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에 대한 관념을 보면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한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은 그 승리한 나라의 신이 이 진 나라의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그 신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져왔다는 것. 벨사살의 개념에서 보면, 그의 생각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의 신보다 이 바벨론의 신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큰 신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시고 함께 연회를 베풀면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기구들을 갖고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의 그 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성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나라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금 본인이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떵떵거리는 이 힘과 능력들, 그의 삶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그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위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모든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기구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 이 벨사살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안전된 삶을, 그가 갖고 있는 이 명예와 권력과 힘이 얼마나 큰 힘인 것인지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의 능력과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벨사살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민족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모든 나라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한 나라는 흥왕케도 할 수 있지만 때때로 그 나라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주권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지금 벨사살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힘이 그의 안전의 근거이고 그의 삶의 평안의 근거라고 그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벨사살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 지금 너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부강함의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안전의 모든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안전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이고 그것을 누군가가 허락하시면 다시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고 너희들이 잡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마음 가운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영화와 이 능력과 힘과 권력으로 그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아주 스스럼 없이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벨사살입니다.
하나님은 연회가 깊이 물어있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회가 굉장히 무르익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벨사살은 지금 벽에서 어떠한 손이 움직이면서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6절에 벨사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더군다나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제패했던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의 왕, 권력과 힘,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서 그것이 그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의 벽에 쓰시는 그 글자만으로 오늘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의 생각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자 그의 육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다리를 서로 부딪히며 떨고 있습니다. 만화의 장면에 보면 두려울 때마다 이 다리가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떠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오늘 이 벨사살 왕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해 보였고 무엇과도 그의 위험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손가락 하나로 인하여서 그 벨사살 왕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벨사살 왕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그게 육체조차도 녹아버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몸이 달달달달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 벨사살 왕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한순간 찾아오니까 결국 그 두려움 앞에서 그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의 육체조차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얻은 것으로 내 삶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없을 때는요, 없어서 걱정하고요. 그것을 얻잖아요. 얻고 나면 잃어버릴까를 또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전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벽에 쓰신 글씨를 통하여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벨사살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 벽에 쓴 글씨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많은 왕궁의 지혜자들을 다 모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해석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임금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사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등장하여서 이즘 느부갓네살 왕 때 활약하였던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떠한 지혜자들과 어떠한 마법사들과 술객들도 해석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석한 역사들을 지금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아마 이 다니엘이 이렇게 잊혀졌던 것을 보면 벨사살 왕이 등극하면서 다니엘을 소외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치의 중요한 자리에 등용하기보다는 그는 잊혀진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다니엘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것들을 풀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다니엘의 관심은 지금 당신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당신은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이고 내 삶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고 오늘 이 바벨론 왕의 왕권과 지금 벨사살 왕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부귀와 그 모든 위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먼저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조상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권위와 그 위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자기가 마치 그 모든 것에 힘과 권력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깎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깨달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과 똑같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삶의 가장 저점과 가장 비참한 순간을 지나가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벨사살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오늘 벨사살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벨사살 왕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겸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있냐라고 벨사살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먼저 글자를 해석하기 이전에 벨사살 왕의 마음에 갖고 있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4번에 걸쳐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이시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23절 후반절에 보면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정작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벨사살에게 먼저 다니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의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부함에 빈부의 격차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어르신들이 살아갔던 시대들,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갔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요 너무나 높아졌고 좋아졌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삶이 넉넉해졌고 정말로 부유해졌다라고. 옛날에 가난했던 삶에 비교해 보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들이 마치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것들이 마치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권과 주인의식이 내 중심으로 자리 잡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높이고 마치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마땅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건강과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에 주인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먼저 이 벨사살의 마음에 있는 그 주인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신의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당신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 그 역사의 교훈을 왜 지금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벨사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것은 내가 받아도 합당한 것이라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을 높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서 어느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금, 은, 동과 나무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다니엘은 그 교만으로부터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네는요, 세대 혹은 연대를 계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연대를 이미 계산하셨고 그 제국을 끝내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두 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단어가 무엇입니까? 데겔이라는 단어입니다. 데겔은요, 무게가 측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벨사살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측량하셨을까요?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27절에 보면 데겔은 하나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게를 비교함에 있어서 지금 이 벨사살의 삶의 무게가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부족했다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조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을 베푸셔서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당신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완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한 걸 보면 벨사살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 왕의 자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는 사람이 없도록 공의를 행하고 그 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벨사살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명예에 비교해 보면 그가 왕으로서 살았던 삶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공의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도움과 섬김의 삶이 지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마지막에 바르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쪽으로 나뉜다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임금님의 왕국들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바벨론의 시대가 끝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얼마나 받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저울에서 하나님이 재어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이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큼 주셨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었는지를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를 더 채우시고 더 공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사용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더 맡기시고 더 하나님이 위탁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 풍성한 나라와 풍성한 위치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회 자리에 하나님의 그 왕궁으로부터 가져온 그 기물들을 갖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벨사살, 그의 삶에 허락되어진 부귀와 영화와 위엄과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살았던 벨사살 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선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므로 벨사살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이야기가 대조되는 것은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에 보더라도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3장과 4장의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벽에 쓰는 글씨에 그 신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정작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를 그 나라의 상위의 자리에 세울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벨사살의 인생은 거기서 끝남과 동시에 바벨론의 운명도 거기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은 다시 역사의 중심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벽에 글씨를 쓰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저울 가운데 달아보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남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나마 교만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그는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벨사살은 결국 그의 삶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처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삶에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어 여러분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